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성탄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이미 예언되어졌고 또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날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예언되어졌고요. 그 여인의 후손의 의미는 창세 3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주인공의 의미라는 말이죠. 창세 3장에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종되는 그런 사건 속에 사람이 하나님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 복음이라고 말할 때 창세기 3장의 주역이었던 장본이 누구냐 할 때 사람을 범죄했게 했던 한 떠나게 했던 그 장본이 누구냐 할 때 사탄이거든요. 뱀이거든요. 그래서 그 뱀을 멸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그 뱀을 꺾을 그 이름을 보내겠다. 그래서 뱀을 꺾을 이 누구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죄 없이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의 몸을 빌어서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너의 후손도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현장이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기도 역시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15절은 여인의 후손, 이사야 7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서 그 말씀대로 1장 23절에 이 땅에 오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죠. 뿐만이 아니고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베들레헴아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될 것이 이미 예언되어졌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다라야 너는 유다 소송에 작을지라도 이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언이 나오죠. 그 예언이 오늘 여기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면서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려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건이었고 계획된 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탄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것은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축복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가 누려야 할 누림의 축복 무엇을 것인가 하는 사실을 같이 말씀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인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여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육신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보이는 세상에 의해서 영향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요, 보이지 않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얻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자체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날 그리스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미암아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 성탄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라고 말하.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뭐냐면 크리스라는 것은 영어로 크라이스트.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란 말이고 마스라는 것은 뭐죠? 날이란 뜻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의 날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날. 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정확한 뜻이. 그리스도의 날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이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지금 성탄 문화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뭐 산타크로스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들어낸 거거든요. 만들어낸 건데 이전에 몰랐는데 정확히 보니까 산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좀 약화시키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선물 주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생각하지 정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희미하게 희석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냐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우리가 산타크로스 막 선물 주신다 그것만 막 그거 좋아하지 정말 이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인데 그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얘기 안 하고 잘 모르거든요. 선물 받으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날이야.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는 뭐냐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그 의미가 기름 붓다, 기름 붓다는 뜻. 기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보면 기름 붓다는 뜻이고. 그래서 기름 붓다는 뜻인데 그럼 그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데 그런 기름 부은 직분이 누구냐 할 때에 세 번째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한꺼번에 성취한 그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누구냐? 예수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럼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장 왕이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뭐였냐?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가 선지자 일을 했고 제사장 일을 했고 왕의 일을 했다.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선지자 일을 했단 말은 선지자 일은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제사장의 일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십자가 사건인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지불할 죄값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직분이 왕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왕의 직분을 일하는 말은 지금도 예수가 왕적인 직분을 가지고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말해요. 예수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만왕 되신 그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그 왕의 이름으로 왕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세상 공중권자 잡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왕이라는 직분이에요.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왕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아멘.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확인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 이름만 사단을 꺾을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만 흑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단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히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율량동 여기 보면요. 우리 교회 앞에도 지나가고 요 앞에 사거리, 그다음에 저쪽 농협 사거리 보면 가끔 할아버지 한 분, 머리 허연 할아버지 한 분 나와가지고 뭐 이 때로는 그 교통 그거 하는 거 빨간 봉 들고 막 주의하고 그래요. 지가 교통 정리한다고 막. 어제가 그저께는 요 앞에 그 우리 현대아파트 그 사거리에서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막 이렇게 하고 차가 뭐 막 이렇게 지가 손을 들고 또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횡단하니까 그 횡단하는 거 아니라고 막 손짓해가지고 막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무시하고 지나가던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그 할아버지가 여름에도 아주 두터운 옷 입고 다녀요. 여름에도. 그 더운 여름에도. 예, 분명히 사람의 모습인데 분명히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살아갈까? 그건 분명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의식 세계를 뭐 생각 주장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의지대로 못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면요, 비밀을 모르면 그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영성이 알면요, 그게 잡혀서요. 사단 잡혀가지고. 사단은 대장이고 그 쫄개들인데 부하들인데 그게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홀로적인 한 존재고 그거는 복수가 아니고 영어로는 단수예요. 그래서 데몬 귀신들인 것은 항상 복수를 쓰거든요. 그 귀신들을 시켜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의지를 장악한다. 뭐라고요? 사람의 의지를 장악하거든요. 근데 성격이 아주 더러운 사람들, 불신자 중에 아주 성격이 더럽고 고집 세고 막 강한 사람들은 거의 미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자아가 강하니까 귀신이 그 강한 자를 못 잡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보면요, 다
아주 이게 정신 약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하면 착한 사람들, 나쁜 말로 하면 아주 그 의지가 가약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주로 걸리고, 그리고 예, 무속인들도요. 여러분 만나서 한번 대화해 보세요. 무속인들의 특징이 그들이 다 속성이 심성이 다 착한 사람들이요. 착한 사람들이 그 귀신들을 받고 무당되지 그 독한 여자들이 무당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존재를 이길 이름이 없다니까요. 예수 이름밖에. 아멘 안 하시나요? 저는 그것을 경험을 한 사람이고 직접 제가 귀신을 보지 않았지만 간접 경험이 뭐냐?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무속인들을 많이 다녀봤다니까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를 때는 그 무속인 집에 옆에 지나가면 막 이 머리가 쫙 쭉 쓰는 거 있죠. 우리 어릴 때 보면 기억납니까, 여러분? 행여집 그 행여라 그러죠. 해결을 보관하는 집이 있어요. 시골 동네마다 가면 해결을 보관하는 집. 그 옆에 지나가면요, 막 이렇게 막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웬만하면 거길로 앉아고 돌아가서 가고 그랬어요. 행여집이 있어요. 예, 근데 영적인 세계 비밀을 알고 나서 일부러 무속인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간접 경험, 무속인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은, 이게 귀신이라는 게 존재가 있구나. 저들이 귀신 들었다는 말이 뭔지 알게 되고 귀신의 신분하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때는 경험하는 게 어떤 사람은요, 제가 가면 무속 신내린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제가 저 상태를 모르니까 그냥 안절부절해요. 자기 속에 있는 동자신이 뭐 왔다 금방 나갔다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대화하다 보면 이제 제가 목사라 그러고 민다라면 이제 그때서 알고 그러는데,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이 흑암이라는 게 사단이라는 게 공중원대 잡고 있고 무너뜨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름을 이길 유일한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 아멘. 그래서 제가 뭘 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이 꺾인다는 사실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다니까요. 무속인 집에 가가지고 조용히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여자에게 역사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결박될지다 떠나갈 때 딱 하면요, 그 귀신이 거기서 활동을 못해요. 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 성탄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 그리스도가 뭐냐?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한 그 직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이 이 기가 막힌 거고, 이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살아온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모르고 하진다만 우리는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그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성탄절의 축복이 뭐냐? 두 번째, 그 축복이 오늘 본문에 14절에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자,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엔 평화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축복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마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으로 창조된 당신의 자녀들을 사단에 의해서 잃어버렸는데 그 사단에 뺏긴 자녀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 일이 시작되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지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구하는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한 사람의 구원함을 인하여 하늘에서는 뭐 잔치가 열린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고 확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선 잔치가 열린다. 그래서 천하보다 뭐 한년 귀하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일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시작이 이 성탄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시작하는 그날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의 영광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구원하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다. 근데 그냥 땅에서는 그냥 평화가 아니고 분명히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또 담겼냐면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성경은 예정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을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은혜를 인하여 그래요.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 선물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은 기도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가는 그날까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 그 믿음은 성화되어 가는 믿음이고 우리 삶이 달라가는 믿음이고 생각이 바뀌는 믿음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확인되고 누려지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구원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에게 정말 이만한 겹사지만 믿음이 있더라면 산을 들어 명하여 옮겨질 것인데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이 내 가운데 뿌리 내리는 믿음.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이네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별로 안 맞으면 못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은 참 순수한 믿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순수한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 그냥 앞뒤 재지 않는 이에 손에 이 계산이 없는 믿음. 내가 손해가 보면은 아니고 내가 이익이 보면 그렇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계산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 해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에베소 2장 8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도 받고 하나님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심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 믿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 행동할 때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판단할 때 기준은 말씀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아닐 때가 많아요.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모든 것 세상에 그 기준이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아닌 그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세상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 세상 것이 우리의 또 이 삶의 어떤 그 방향 기준이 세상 것에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각인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뭡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자란 겁니까? 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자란 거 좋은 걸까요?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더 확실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거지. 거기에 내 계산을 집어넣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진 자들에게 뭐예요? 평화. 하나님의 기뻐하심 입은 다른 중에 평화. 그런 믿음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평화의 평화. 평강, 평안. 그런 믿음이 딱 들어가면요. 세상과 관계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와요. 세상에서 아무리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었으면 우리는 세상에 그냥 조금만 일해도 흔들리고 나를 모함하고 하는 뭐 비난하는 작은 말에도 우리 쉽게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을 말미암아 은혜라는 믿음을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요 세상과 관계없는 세상에 매이지 않는 평안이에요. 회복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회복되는 그것이 참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의미라고 말할 때 기뻐한다 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는 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리스도는 완벽하니까. 그리스도는 다 꺾었으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는 거.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러면 그 다음에 성탄의 누림이 뭐냐? 그런 자들이 누려야 할 성탄의 누림이 뭐냐 하면 자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 하는데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누가복음 2장에는 목자들 이야기예요. 목자들 이야기. 자,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했더니 이 아구스도라는 이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다 호적하라. 이 명령이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내린 명령이 불신자가 내린 거지만. 그래서 그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그 명령대로 이 요셉이라는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가요? 그 호적 하라는 그 명령대로 자기의 고향은 어디로 가요?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베들레헴. 그렇지 않으면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어. 근데 명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요. 가다 보니까 잉태된 마리아가 해산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는 거야. 그 말이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글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씀을 성취하러 가는 줄 모르죠. 당연히. 호적을 명하라고 호적 명령 따라 갔기 때문에. 그럼 모든 일 다 이루어지는 가운데 거기에 있는 이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듣죠.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뭐 천사들에게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미칠 그 기쁨의 좋은 소리를 너에게 전하노라. 다 이제 거주시라. 그러면서 천사이 찬송하는 그 13절에 찬송하는 그 소리도 들으면서 14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목자들 이야기. 목자들이 누린 성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그 탄생하신 그 예수께 와서 예배드리는 목자의 현장에 그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자기 일에 충성했던 자기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알려주면서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려요. 자, 또 그렇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해요. 동방 박사들이 만나는. 자, 성경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왕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누가복음은 이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인자한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라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기록한 그런 관측이 가 보니까 여기서는 아기 예수를 만난 자가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는가 하면 아기 탄 성탄절에 축복을 누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된다. 권세 있는 자들이나 없는 자들이나 힘든 자들이나 힘없는 자들이나 모든 자가 다 성탄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볼 때 첫 번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당시 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유명한 공부학자들이고 뭐 영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뭐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어디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걸 알고 헤롯이 부탁을 해요. 야, 너도 알면 나도 경배되니까 알려줘라. 그랬더니 대답해놓고 나서 가려고 보니까 2장 13절에 요새 현명하고 도망가라고 그리고 그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하심을 또 받아서 결국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걸 알고 화가 나가지고 명령 내린 게 뭐예요? 2살 밑에 모든 아이들은 싹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것도 예언돼 있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이 13절에 쭉 보면 17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온 나라에 다 이 아들이 그 2살의 아이들이 죽을 때 온 나라에 그 이 슬픔이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얘기를 기록하고도 있고. 어쨌든 예언대로 이루어지면서 마태복음 2장에는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는 사실을 기록하는데, 자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축복이 뭐냐?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경배하냐?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했어요. 아기 갓난 아이한테 절했단 말이에요. 경배했다는 말은 절하고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절하고 그냥 한 게 아니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냥 드린 게 아니고 황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귀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뭐 물질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뭐야? 이 왕에게 드리는 그런 귀한 사에 드리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 황금을 이 예수님의 그 왕적 사명을 의미하는
그게 황금이에요. 유향이라는 것은 향이 나는 건데 구약 시대 때에 그 제사할 때는 항상 향이 나는 걸 향을 피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불신자 같은 경우 보면요, 그 장례 때 뭐 피웁니까? 향을 피우죠. 원래 그 향이라는 게 그 제사에 그 나는 그 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선지자의 그 역할을 의미하는 거고, 이 모략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의 의미거든요. 예, 모략이라는 게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황금, 유향, 모략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된 삼직분을 의미하고 그거를 알고 이 박사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을 의미를 가지고 거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왕 대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 동방 박사들이 누린 축복은 뭐냐? 예배의 축복.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할 때 예배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첫 번째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우리 예배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뭐 하냐 할 때 황금, 모략, 유향을 드는 것처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에요. 그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늘 새기는 게 예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따른 죄 문제, 사람 문제,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늘 그 힘을 통해, 그 사실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 인생의 생명이라는 이유는 그겁니다. 예배가 없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면 목자들 이야기냐, 목자들. 8절부터 쭉 보면 목자들 얘기 나오잖아요.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그 현장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난단 말이에요. 자, 목자를 통해서 누리는 성탄의 누림이 뭐냐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말해요. 천사들의 목자들의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아멘. 그 목자들이 어디에 있으냐? 자기 현장에 있을 때에, 양떼를 지킬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모든 현장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필요해요.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현장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예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주일날 예배는 그 예배를 의미하지만 목자들의 예배는 현장에 있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그 예배가 목자들의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이 축복이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 그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란 말이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 그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두 가지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할 때에 두 가지 축복도 본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할 때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일장에 정복을 다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느냐? 땅끝까지 온천하 모든 만민, 모든 족속, 온천하 만민, 땅끝 그렇게 표현해 주셔요. 그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라니까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늘 그것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참된 성탄의 의미를 확장하자 할 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있다는 사실이 확정돼야 돼. 우리가 예수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성전의 참된 축복을 회복한다 할 때 참된 축복이 뭐냐? 믿음의 믿음, 은혜를 인한 믿음 말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산 동안에 축복받는 근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계산적이지 않는 믿음, 순수한 믿음, 말씀대로 가는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사는 정말 축복이 뭐냐? 믿음이 자라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 믿음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그 현장에서 불신자가 볼 때에 야 하나님 너와 함께는 그게 요셉의 믿음을 인하여 요셉이 가진 믿음이에요. 현장에서 그 믿음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성탄절을 누리는 참된 성탄을 누리는 주인공인데 그 누림이라고 말할 때 뭡니까? 예배의 축복.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축복.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회복합시다. 축복받는 믿음이 회복됩시다. 자, 세 번째, 예배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합시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에게 맞춰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